반갑습니다. 8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3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효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깊이 발견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오늘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모든 일들 앞에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매 순간 내어놓을 때마다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패망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유다 공동체 죄악을 알게 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그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받은 존재였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평강을 외쳤다는 것이 그 시대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인됨을 깨닫고 알고 고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단순히 영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삶과 직결된다는 것을 또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오늘 성경은 비유하기를 성벽 그 자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담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수축하거나 아니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회치를 하는 것으로 바깥에서 보기에 좋도록 만드는 것에 선지자들의 역할이 국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무너진 담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너졌으면 올라가 봐야죠. 어디가 어떻게 무너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고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냥 사람들 보기에 마치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7만 다시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속였던 것이 사실은 이 선지자들이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죄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순간순간마다 고백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허탄한 묵시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을 받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피하고 그리고 평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유혹과 이 도전이 저희 가운데 다가오죠. 하나님 앞에 어찌 온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매 순간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용서함 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가야만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깊이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평강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깊이 관계성 속에서 죄의 용서함과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평강은 그저 눈에 보이는 거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인 것을 믿고 가려고 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실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 담을 새로 건축하는 것이 힘이 들기도 하고 담이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에 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선택하는 것이 훗날 진정한 평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주위를 지켜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담들은 과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서함 가운데 말씀을 통한 이 진리를 또 한번 깊이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 속에 참 평강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비롯한 평강이 오늘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멸망 앞에서 평강을 예언했던 그 당시에 유다의 선지자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또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죄악을 숨기는 것에 급급하여 평강을 선언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어느 경우에는 가슴이 무너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우리들의 모습을 내려놓으며 진정 용서함을 받아 세상이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과의 깊은 만남이 있을 때만이 우리 가운데 진정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다 도말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늘 가운데 또 한번 용서를 허락해 주셔서 깊은 만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사파는 종들이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가며 오랜 시간 동안 투병 생활한 종들이 있습니다. 주여 굽어 살펴주셔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기쁨 가운데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